제목의 말씀으로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닷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풍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의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의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더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참으로 그의 아버지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험난함의 시간을 그 또한도 보내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있어 그 시간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46절의 말씀에 보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세가 되기 전 그는 17세부터 이후에 13년의 시간을 이 애굽에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서 13년은 그에게 있어서 뼈아픈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나 이 요셉에게 있어서 고난과 역경, 이 뼈아픈 시간을 하나님은 준비의 시간으로 그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다름 아닌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설계된 하나님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 그는 재정과 더불어서 행정의 실무들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또한 감옥에서 왕의 고위층 죄서를 통하여 애굽의 정치 또 경제, 문화 또 왕궁의 실상들에 대해 하나님은 미리 알게 하시고 그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의 자리를 세우시기 위해 애굽에서의 13년의 고난과 역경을 통한 준비와 훈련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요 또 훈련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더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준비된 요셉은 이제 바로의 앞을 떠나 무엇을 했을까요? 온 땅을 순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요셉 정도로 되면 그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고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의 다음으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라면 그 자리에 앉아서 그들의 부하들을 부릴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요셉은 그러한 삶이 아닌 그 온 땅을 순찰하며 자신에게 맡겨졌던 그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해 풍년의 시간 동안 그는 토지의 소출이 아주 많은 그 시간, 그것을 흉년이 지난 7년 이후 풍년이 지난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풍년의 시간대에
그는 많은 그 곡물들을 예굽의 곡물들을 다 거둬들이고 각 성읍마다 그 주위에 밭에 곡물을 쌓아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쌓아둔 곡식이 얼마나 많았는지 셀 수 없고 그게 바다의 모래같이 심이 많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이 없는 기갈의 때가 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TV를 켜기만 하면, 또 핸드폰을 열어 유튜브를 열기만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차고 넘칩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많은 때에 무슨 말씀이 없는 기갈의 때가 오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말씀에 없는 기갈의 때를 맞고 있는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전처럼 내 마음 속에 감동되어지지 않고 나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말씀이 없는 기갈의 때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와 같이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기갈의 때가 닥쳤다면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 말씀이 풍성했던 그때에 보았던 그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기갈의 때라면 더욱더 말씀으로,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주님을 찾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안에 풍성한 그 풍년의 때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오는 그 기갈의 때, 마지막 시대 때 오는 그 기갈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다시 회복했을지라도 마지막 시대에 분명히 말씀이 없는 기갈의 때가 올 것임은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한 것처럼 그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50절에서 52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이 풍년의 시기에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그의 가정에 주어졌음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기 전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첫 번째 아들은 다름 아닌 므낫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장자 므낫세라는 그 이름 앞에 여러분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예굽에 있었던 이 13년의 종생활, 보디발의 집에서 또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서의 그 모든 시간을 잊어버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서 그 형제들로 말미암아 팔려왔던 그 뼈아픈 그 일들에 대해서 잊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과거에 대한 삶에 대한 그 삶을 통하여 그 고난을 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그의 아들 므낫세라는 이름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차자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자 에브라임은 이름을 통해 오늘 요셉이 고백하는 것은 그가 그 땅에서 이제 종으로서 수고했던 모든 시간 앞에 하나님은 번성케 하는 열매를 그의 삶에 허락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 그는 과거의 삶뿐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또 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굽 땅에서 자기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을
멈추지 않는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또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베풀으셨던 그 과거의 삶의 모든 부분들, 또 현재의 삶,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있어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장차 당할 고난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 요셉은 그 예굽의 땅에서 삶을 만족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가진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누려야 될 모든 삶으로 그는 여기지 않는 삶을 삽니다. 언제 아냐? 그가 죽을 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이 성취될 때에 내 뼈를 추려 하나님이 그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에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유언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가 지금 하나님께서 예굽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그 땅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누리게 했지만 거기에서 안주하는 삶, 그 땅에서 머무는 삶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었음은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 또한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만족하고 이 땅에서 안주하는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예굽 땅에 7해 동안 풍년이 이제 그쳤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동안 흉년에 들기 시작하였는데요. 여러분, 각국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기근이 있었지만 예굽의 온 땅에는 그 풍년의 때 준비하였던 그 곡식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넘치도록 많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예굽의 온 땅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굶주림에 이제 바로 앞에 예굽의 백성들이 나아오죠. 왜요? 그동안 자신들이 풍년의 때 팔아서 저축되었던 많은 곡식이 있음을 알았기에 그들은 그 곡식이 있는 그것의 주인인 바로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누구에게 가서요?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56절에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굽의 사람들에게, 또 예굽의 곡식을 사러 오는 자들에게 그 곡식을 풀어 그 기근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처럼 소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의 기갈의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우리는 오늘 요셉과 같이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말씀이 없는 기갈의 그 시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게 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풍성한 창고를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니, 그거를 어떻게 보여주나요? 어떻게 저장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의 창고, 우리의 신앙의 창고는 누구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살았던 그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안에, 그들의 안에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을 갖고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내가 어떠한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에 서 있었던지의 그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의 창고에 하나, 둘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그 신앙의, 부모의 신앙의 창고의 열매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모습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쌓았던 그 신앙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찾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을 찾느냐? 여러분이 뿌려놓았던 신앙의 열매들을 찾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실의 때가 올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그러잖아요. 눈물로 씨앗을 뿌리라. 여러분, 그런 자가 단으로 그것을 얻게 되는 추수의 때가 이제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또 믿음으로, 또 기도로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둬두었던 것이 여러분의 자녀의 창고 안에서 가득가득 채워지며 열매로 거둬지는 것들을 보게 될 때가 머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더욱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말씀을 세워가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은 7년의 풍년 가운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좋은 일기 가운데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은 그 시간 가운데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산 꼭대기에 노아의 방주를 믿음으로 그의 자녀들과 함께 세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또 노아가 믿음으로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여러분, 믿음의 창고를, 믿음의 구원의 방주를 만드셔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준비하였던 요셉과 노아를 본받아서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세상의 끝날에 우리는 심판을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준비해 놓았던, 내가 뿌려 놓았던 그 열매들을 거두어내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영원한 번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나라,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창고 안에서, 내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창고 안에서 나 또한,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 창고의 말씀의 창고를 열고 복음의 말씀을 죽어가는 이 세대를 향하여,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 이 세대를 향하여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의 과거의 삶 속에 그의 아들의 므낫세의 이름처럼 예굽에서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에서 아픈 모든 상처를 잊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또한 예브라임의 이름을 통하여 2배의 창성함, 열매를 맺게 달하는 이름을, 뜻을 가진 그의 둘째 차자 예브라임의 이름처럼 예굽 땅에서 번성케 하시고 창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앞에 그 이름의 고백을 통하여 과거의 삶, 므낫세의 이름을 가지고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현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셉이 풍년의 때에 준비하였고
그 준비한 것들을 통하여 흉년에 대해 모든 창고를 열고 그것을 풀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곡식을 통하여 그의 생명을 건졌던 것처럼 이제 우리 또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고백의 열매들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 때 정말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TV를 켜면 유튜브를 열면 책만 사도 수없이 많은 신앙의 서적이 넘쳐나는 그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말씀의 기갈의 때에 있는 이 세상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창고를 열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은 그 풍년의 때에 또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가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과거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많은 고난들이 역경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잊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함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고난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차자인 에브라임처럼 하나님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 번성케 하신 은혜 앞에 또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현재의 삶 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에브라임의 이름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도 우리의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이 풍년의 때 말씀이 차고 넘치는 이 풍년의 때에 우리는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는 기갈의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대들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 내 삶의 열매들의 믿음과 신앙의 열매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쌓아져가는 그 창고를 만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는 우리 부모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